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만 왕이 되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변함없으시고 한량없으시고 신실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 없고 설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늘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일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행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쏘을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왕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인류의 화와 불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모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가들의 수는 2만하니 내가 그들의 수를 넣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아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온 동과 보석의 우상에 제사하고. 우리 21절 함께 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묘한 말씀 주님이여 저희가 참 잘 이해하여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 신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을 나르다 보면 이 밑에 땅을 내려다보면 이 각선으로 줄을 쫙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 바둑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착륙할 때 보면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지나가는 차들도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참 이 쌍안경을 끼고 보면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은 여기에 나오는 장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정교인 수련회 때 이 평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 찍은 것과 이 우리가 드론을 높이 날려가지고 우리가 하늘 위에서 찍었잖아요. 그 찍은 사진을 볼 때 장소는 똑같은데 관점은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이름에 모든 역사의 끝을 맺으시면서 생길 모든 일들을 요한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때가 언제이고 어디서 일어날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이미 시작된 이 마지막 시대, 이 복음 시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모두 다 마무리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더 가깝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줌해 주시는 것이에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데 8장행에 우리가 넷 나팔 불림을 보았어요. 첫째 나팔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이 불이 떨어져 세상의 3분의 1 되는 수목 모든 이 푸른 풀을 다 태워 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이 산 같은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 피가 돼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3분의 1을 죽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셋째 나팔을 불 때 불타는 별이 강들에게 떨어져 이 모든 물 3분의 1이 쓴 쑥이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넷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져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해줬어요. 오늘은 계속해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부름을 봅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지금 복음 시대에 사는 신자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이 언어의 탤런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9장에 다섯 번째 나팔을 알려주면서 보인 현상이 무엇 같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었다 하기보다는 무엇 같았다 하면서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들이 무엇과 같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것으로 비교해 이것이라 저것이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살던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보았던 것, 이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참 바라봐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것들을 어떤 시대와 물건들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심각성을 잃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한 소설가가 크리스찬 소설가가 여기에 나오는 황충들을 지금 시대의 헬리콥터로 책에서 비교를 했어요. 말했어요. 헬리콥터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것이 헬리콥터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아는 물건으로 제한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그곳으로만 제한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넓고 참
이 오묘한 뜻의 의미를 잃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 전쟁과 헬리콥터 같은 무기들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은 되돌릴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재앙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이 어떻게 받고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들을 때 음악이 흘러가다가 끝에 가선 크리스천도 우렁창 클라이맥스로 이 곡을 마칩니다.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곡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 핸델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꼭 끝이 나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마지막 심판, 되돌릴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후 스피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번째, 6번째 나팔 불림으로 생길 일들을 볼 때 이것이 어떤 육적인 전쟁보다 세계대전 이런 것들보다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악령들, 이 전쟁이 아닌 것은 육적인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5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이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지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타락한 천사, 사탄, 악령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에게 이 열쇠를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열쇠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는, 이 타락한 천사는 이 무저경의 열쇠를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11절에 내려가 보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아볼론 번역하면 파괴자라는 이름이에요. 파괴자.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이 지옥 문의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이 무저경의 열쇠로 문을 딱 열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연기가 올라왔다고 말을 합니다. 해가 가려지고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게 나올 때.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 왕충이 나왔다 하는데 이 출애굽기의 재앙에 이 애굽에 보내셨던 메뚜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왕충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가 아닌 것이에요. 참 처음 보는 생물인 것이에요. 이 왕충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큰 고통을 줄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이 권세를 받았다 하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인 꼼짝 못할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막질 않으세요. 그의 악을 더 막질 않으세요. 이 메뚜기 떼가 세상에 풀어지는데 출애굽기엔 모든 식물을 먹었지만 여기에선 풀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보내주신 이유가 달라요.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다른 것이에요. 다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을 가가지고 그들을 참 괴롭게 하라고, 하지만 죽이지는 말라고 해요. 죽이지 말라고. 5달 동안
그들을 괴롭게만 하라고 명하십니다. 메뚜기의 수명이 5달이래요. 저도 몰랐어요. 5달이래요. 사탄을 세상에 풀어주시는데 아직은 완전히 풀어주질 않으세요. 제한을 두십니다. 죽이지 못하게 5달만 괴롭히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5달만 괴롭혀라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냐 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괴롭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죽음을 찾아가지고 가는데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해요. 도망간다고 해요. 고통에 괴로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죽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황충, 메뚜기 같은 생물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 말, 사자, 여자의 머리털,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진 생물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주님의 이름을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지만 5달 동안 무척 괴롭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 내 나팔 부름으로 찾아온 재앙들보다 죽기만을 소원하게 하는 견디기 힘든 재앙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재앙인지. 하지만 말씀을 보니 He's not done.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죽이지 말라 하면 끝이 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아직 죽이지 마라. 왜? 아직 더 올 재앙들이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매우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2이 남았다 하세요. 2 more. 8장 끝에 보면 독수리가 날면서 화가 있으리니 3 more left라 그랬어요. 3 나팔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아직 2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태껏 약 한 달을 고생하고 있는데 벌써 지긋지긋해요. 벌써부터 지긋지긋해요. 아직 얼마가 더 남아있는지. 하지만 만약에 아직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2이 남았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참 이것을 막겠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괴로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도 죽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지옥인 것 같아요. 지옥이에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영원히 고통에 불타는다는 것이 죽지도 못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첫째 화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2 more, 아직 2이 남았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태껏 겪은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남았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숨 돌릴 시간도 없는 것이에요. 몹시 긴장하게 만듭니다. 또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7장 2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서가지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아직 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셨어요. 아직은 불지 말라 하셨어요. 하지만 6째 나팔이 불자 나팔 분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아두었던 그 천사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적들이 이 동부 방향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와 같이 이 유브라데 강 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여섯째 재앙이 떨어집니다. 나팔이 불리자 바로 이날을 위해 막아 준비해 두셨던 네 천사를 풀어서 세상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러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타고 오는 군사들의 수가 2만 만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수가 2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셀 수 없는 수라는 것이에요. 상상도 못할 참 힘든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군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번쩍이는 호심경을 차고 오지만 더 조심히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죽인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의 타겟은 우리의 육신보다는, 사람들의 육신보다는 영혼을 타겟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전투가 영적 싸움인 것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병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로 사람을 속여 죄짓게 했듯이 사자 같은 머리를 가진 이 생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세 가지 재앙,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인다고 말씀을 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타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메말라 죽고 있는지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죽고들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성죄, 게임을 하면서 젊은 아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도 이런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살인 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니까 그냥 사람을 쏴 죽여도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죽입니다. 컴퓨터로 요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 많은 영혼들을 앞뒤로 치며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는 이 악령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대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크게 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옆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도 이 모든 죄악에서 떠나질 않고 회개하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뻔히 보이는데 미국 젊은이들이 하루에 에버리지로 약 7시간에서 8시간을 컴퓨터 앞에, 전화기 앞에 지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이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께 큰 죄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잃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고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몸이 죽는 것은 겁이 안 납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겁이 안 나요. 예수 믿고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계시록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에겐 마지막 심판이 와도 주님 오시옵소서, 메르나타 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아볼론 그의 손에 잡혀 빛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 속으로, 지옥불 속으로 영원히 던짐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오늘 같은 구절을 읽을 때 두려움에 떨든지 아니면 실감이 안 나 웃으며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할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복음의 귀가 둔해져 더 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못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은 설마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병 안 걸리겠지. 병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겠어요? 나는 코로나 안 걸리겠지 생각하고 지냈지만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여러분, 징검다리 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큰 기회입니다. 큰 기회예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꼭 오실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쳐주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복음의 증거함달이 되셔서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히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들어질 때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홍해가 반으로 갈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딱 나누어 주십니다. 참 신자와 이 마지막 때에 설 신자와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둔해진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 쓰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현실인지 몰라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336장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주님이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주님이여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불쌍하고 딱스러운 주님이여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모든 일을 극복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여 마지막 심판으로 주님이여 참 감당할 자들이 없겠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여 인침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저희 이 말씀 마음에 참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징검다리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